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고 하느냐?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은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마다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를 맞닥뜨리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아이들이 맞닥뜨려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시험을 당하냐? 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하게 지나가는 코스다. 고난을 당하느냐?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지 않아야 될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오는 것이다. 반드시 스쳐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험이 오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고난이 오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고난이 오면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가는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내로 이것을 믿음으로 견뎠을 때에 영광으로 보답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또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첫째는 물질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도구에 다 지배당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아마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시험과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러한 대상이 뭐냐 하면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물질이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세력으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고 믿음에 떠나서 침륜에 빠져서 믿음을 떠난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면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게 하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 한 2000년 전, 1000년 전 전제주의 국가,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는 왕이 믿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강요를 해서 이걸 반대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이나 공산주의가 종교인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이란 같은 나라는 회교가 국교죠. 근데 이런 나라들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 우상들이, 다른 어떤 종교가 시험의 대상이 되고 고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여기는 적어도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거나 시험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표현의 이 자유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에 살면서 재물로부터 오는 시험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참 이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보고 살 때는 질병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의 친한 사람이, 내 부모 형제 간들이, 친척이 병에 걸려서 오랜 세월 치료를 받거나 요양원에 가 있거나 중환자실에 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신 분인데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석 달, 넉 달이 지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계속 이제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또 치료하는 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가, 나도 3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나도 곧 그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없을 때는 큰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관계 가운데 질병이 오면요,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이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병으로 오랫동안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해 있거나 수술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시험이 옵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이 아픈 거 걱정이 들컹들컹 나잖아요. 워낙 큰 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가 굉장히 영업이 잘 되고 이래 실적이 높아간다.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느냐를 뒤져보면은 아마도 이제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는 시험, 정말 사업의 파트너, 아니면 좀 오랜 친구, 오랜 동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고 협력해 나갈 때에 그들로부터 오는 배신, 모함,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툼, 이해관계 가운데 오는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이 싸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되기를 원하지만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딱 놓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거는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다.
시험과 고난은 세트로 같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반드시 그 뒤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끝이냐는 거죠.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고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시험과 고난을 겪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우리가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경험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거나 내가 해석해내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시험 받다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 받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 받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들은 반드시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만 집중하고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늪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늪이라고 하는 것을 아프리카나 이런 정글에 가면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늪에 빠지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존재들은요, 가벼운 짐승이나 이런 새 같은 이런 날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무거운 짐승들입니다. 뭐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뭐 늑대나 코끼리나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늪이라 그러잖아요.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늪이라고 되어졌을 때에 이것에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발부동을 치는 것보다는 몸을 가볍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면 된다라고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해석을 좀 좋게 하는 겁니다.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공급해 주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때에 언제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늘 함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여정을 겪어가면서 원하지 않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옛날, 지금부터 13년 전에 상가 2층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역자로. 그리고 강원도 여러 지역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의 길을 정말 복음을 좀 더 확장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 거쳐가서 훈련을 받고 거쳐간 사람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정말 비전에 꽉 차 있고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충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강렬함으로 고백하고 서원까지 하고 그리고 각오까지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게 그 중간에 그 시험받는 그 기간, 이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주저앉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힘드니까, 또 고생하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면은 시험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너무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저앉고 돌아서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으로 딱 14년 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의 믿음이 그러면 잘못되었고 저들의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나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고백과 서원은 올바른 것이었는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주저앉은 시간만큼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묵상되어지면서 계속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헤어나오는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엄청난 열정과 비용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탈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가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믿음 안에서 사라지거나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필요했던 한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허탈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허탈함이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14년 전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3년 전이죠.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겸손함이 더 강하게 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시험에서 주저앉아서 고난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나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참 놀랍게는 이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또 내어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계속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해왔습니다. 늘 선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람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왔다가 지금도 우리는 우리 이 상황에서 여러 상황에서 지나온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습들을 이렇게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옛날처럼 당황스럽지 않고 절박하거나 힘겹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 과정들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설레임마저 오는 기대감마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단지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과정이 시험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크기보다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본을 끼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옆에 3장에 보시면 우리가 3장을 보시면은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2장을 보시면은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본을 끼친 것처럼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토록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도 굉장히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인 영생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소경의 눈을 띄우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뜻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자부하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저 이 무덤에 회칠한 무덤 같은 소경이 소경이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자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듣고 싶은 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밑에 사람,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그냥 현혹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뭐 있으며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악하다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어쩌다가 하나님이 참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요, 이미 모든 걸 하나님 받을 복을 다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 못난 자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렇게 미력 하나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인생 정말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뭔가를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에 쓰임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인생의 여정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허락하신다면은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여정 가운데 참 시험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왜 그래 시험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져가는 과정, 이게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도가니에 넣고 망치로 쳐야지만이 은혜에서 찢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연단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나온 여정들을 보니까 참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좀 장성하니까 그 장성한 만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여정을 한 30, 벌써 7년, 약 40년가량 지내오면서 지나온 여정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많은 은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사여져서 약간은 그래도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여 고난을, 연단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그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목회를,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최대의 방향인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양육하고 세워서 보내는 것으로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술이 뭐냐?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나갔던 발자취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정말 광야에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세아해져야 되리라.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고 주인공이 아니다. 영광받을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남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이 잘리는 그러한 마지막 결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감옥에 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그에 대하여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선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책무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쓰임받죠. 그 기준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을 줄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현재는 고난이 오지만 영광은 장차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져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확률을 보면 1대 400 혹은 1대 850 아닙니다. 1대 한 100만 그 뒤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엘리야는 어떻게 혼자 있은 거예요. 1대 1000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했는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뒀다. 어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7천을 남겨뒀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수많은 바알들을 향하여 서 있는 한 명의 엘리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으로 보이는 더 절망적으로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는 그 제단을 쌓고 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더 절망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거기에서 연출되어졌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갔을 때에 시험과 고난은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오는 그 놀라운 영광 엘리야의 떨어지는 불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다라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보시면 3장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극적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망과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한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다. 이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발자취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부활 뒤에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장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영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본을 받아서 자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것만 본받고 죽도록 고난만 받고 사는 게 무슨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과정인 거예요. 고난은 이상적이지 마라. 이 과정이다. 목적은 뭐냐?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고난 뒤에,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면, 경험되어졌다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은 고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고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시험의 과정을, 시험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묵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되어지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뭘 주신다면 평안을 준다. 평안. 어디서 오는 평안이냐?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그 안에. 찬송가 그런 말씀이 있죠? 찬송가에.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날개 되신다 그래요. 그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럽니다. 산성 안에 보호받는다 그럽니다. 철저한 요새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는다 그래요. 바깥에서는 적군이 대포를 쏘고 막 총질을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든든한 요새 가운데 내가 있다면, 총은 날라오고 총알은 날라오고 대포 포탄은 날라와도 내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지킴받는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물질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이 물질과 건강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더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뭔가 잘 살아보려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많은 걸 투자하고 났는데 다시 안 돼가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 손길 안에 붙들려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지 않으면 시험 가운데 빠져서 그 시험이라는 늪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그것만 묵상하다가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못 외워놓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늪에 빠져서 오늘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만 늘 묵상하면요,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오냐 고난이 오냐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거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묵상하느냐? 주님이 본을 끼쳐서 발자취를 보여주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 고난과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받아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받아본 사람.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까? 많은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참 너무 잘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고난을 너무 많이 받게 하셨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셨다면은, 징계를 안 주셨다면은, 저는 아마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살다가 세상 돈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 정욕만 쫓아가다가 흘러가는 한 줌의 재와 같이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또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는 그 방향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만 생각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기 위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조차 영광을 허락하시는 한 과정이고 그 시험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라고 봐드릴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깜짝 놀랄 존재들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만 보면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으로만 나의 만족이 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귀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 아무런 어떤 시험이 오고 아무런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는, 정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시험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하나 찾겠습니다. 3장 13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영광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받아지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고난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